감사합니다. 좀 답답하지? 그래도 잘 쉬어야 돼. 에라미도 이렇게 코 위까지 올려. 여기 올려, 코 위로 올리라니까. 옳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합시다. 당신이 예수 생명 가지고 생명 살릴 전도자 렘넌트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전체 내용을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41절에서 50절까지 41절에서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들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조회 찬양대 잘 들리죠? 잘 들려? 잘 들려? 오늘은 다윗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청소년 시절. 지금 그 WRC, ORC 또 여름에 우리 청소년들의 많은 훈련과 집회들 시대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할 정도가 아니고 절대 중요한 그런 시간표예요 지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에게 굉장히 절대 중요한 시간표라면은 사단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지금요. 그렇다면은 이런 플랜, 계획이 있겠죠. 중요한 것일수록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에 대한, 물론 이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플랜, 계획이겠습니다만은 특히 이 계획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성세대는 조금 이제 결과만 바라볼 뿐이지 이미 시작을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시작해버렸잖아요. 우리는 지나와 버렸다니까 지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서 이미 지나와 버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절대 그 계획에 지금 이제 출발점에 서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길 만큼 사단도 굉장히 중요한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겠죠.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19 이 사태도 사단의 전략 속에 하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은 굉장히 사단이 이걸 이용하는 거죠. 이제 얼른 예를 들면은
합법적으로 사실 여러분 성경에는 재앙이 오거나 위기가 오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위기가 오고 재앙이 오니까는 합법적으로 지금 예배에 모이는 것을 막고 있잖아요. 원래 성경에는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왔다니까 회개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회, 국가, 지금 이 시대를 사단의 서밋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 성공한 인간들이 지금 사회 구성원이 되어 있고 국가를 움직이는 구성원이 되어 있고 이 시대의 핵심 멤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앙이 오니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자꾸 제재를 시키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사단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입니다. 진짜 전쟁이에요. 전쟁. 오늘 주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딱 갖고요 하나님 앞에 한번 이 말씀 받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난주도 같은 주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대충 이렇게 웃으면서 슬쩍슬쩍 넘어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놓고 말씀 받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거 보세요. 무슨 아니 나는요 지들이 뭐를 지들이 뭘 교회를 한다고 공식 모임은 인정하고 소그룹 모임은 모이지 말고 뭐 이제 식당에서 공동 식사는 하지 말고 그러면 일반 식당에서 하는 거는 하고 그게요. 저그들은 구내 식당에서 밥 먹을 거 아니에요. 공동으로 TV 공개적으로 자기들은 소그룹 모임을 하잖아요. TV에 딱 버젓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자기들은 그런 모임을 하면서 우리는 못하게 교회만 못하게. 그게 여러분 다른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점점 교회를 국가가 관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점점 여러분이 심해지면은요 저 공산주의 중국처럼요 교회를 관리한다니까 이제 그게요.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국가가 모이라면 모이고 국가가 모이지 말라면 안 모이고 그래요. 아닙니다. 다른 기관은 국가의 지시를 받아야 되지만은 교회만은 국가의 지시를 받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저그들이 조심 안 하라고 해도 우리가 더 조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그들은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죽으면 안 되거든. 보험 전해야 되니까. 오히려 우리가 저그들이 걱정 안 해줘도 우리 건강 스스로 챙겨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막 이제 뭐 국가의 지시에 대해서 막 반대하잖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냐면은 이제 신앙을 다 까먹을 수 있는 그런 사단의 플랜 속에 들어가 버려요. 아시겠죠? 여기. 지금 어중간한 교회들은 예배 아예 폐지되다시피 했잖아요. 안 모이는 것이 낙이 되어버렸어. 낙. 모이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고 안 모이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밥 먹는 것도요, 그냥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밥 먹는 게 아니고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이고 그런 시간이지. 저들이 생각한 우리가 돼지처럼 공동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포럼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자,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합니다. 이제 예배 못 드리게 하죠. 어떤 방법으로든 예배를 드려야 돼. 이제 뭐 모이게 하죠. 어떤 방법으로든 모여야 돼요. 아시겠죠? 방법을 바꿔서 모여야 된다니까. 못하게 한다고 안 하고 아닙니다. 방법을 찾아서 해야 돼요. 그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대안을 찾는 게 아닙니다.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고 더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더 성경적으로.
자, 보세요. 초대교회 집회로 모이지 못하게 했잖아요. 집회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집회로 모였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5천 명, 7천 명 막 모였잖아요. 너무 많이 모이니까는요,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가기도 하고, 삭개오 같은 사람들은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집회 형태로 모였어요. 막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너무 많이 모이니까는요, 베드로 배를 빌려가지고 물이 육지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말씀 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교회 시대가 오면서 본격적인 교회 핍박이 시작된 거잖아요. 못 모이게, 집회를 못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못 모이게 한다고 안 모이면 됩니까?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못 모이게 하니까는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그게 성경적이라니까. 모이지 말라 해도 안 모이면 되겠어요? 우리가 뭐 국가말 듣고 신앙생활 합니까? 모이지 말라니까 안 모이고, 먹지 말라니까 안 먹고, 먹지 말라 해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게. 그래서 보니까 찾았대 뭐. 식사해서 나눠준 것도 걸리고 먹는 놈도 걸린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예 주먹밥 만들어가지고 매점에서 판다네. 그렇게 해도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매점에서 팔면 안 걸려. 식당에서 공동으로 나눠 먹으면 걸리고, 식당에서 만들어가지고 매점에서 파는 식으로 해서 받아서 식당 가서 먹으면 돼. 길거리 여기 나무 밑에서 먹으면 되고. 예를 들면 그 말이야. 예를 들면은 우리가 꼭 그렇게 악착같이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꼭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모임도 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다른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게요.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라니까.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돼요. 집회로 못 모이냐니까 다락방에. 그렇죠. 많이 모일 수 없으니까 1대1로 팀 사역. 그렇게 해요. 자, 여러분, 식당에서 공동 식사는 못하게 하고요, 또 밖에 식당에서 식사 금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집에서 밥 먹는 건 못 막습니다, 여러분. 그게 미션홈이요. 그렇죠. 집에서 밥 먹는 걸 누가 막습니까? 막을 수가 없지. 그게 미션홈. 직장 가야 돼요. 그게 전문사역. 우리가 지역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막 연병이 돌고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그래도 불나면 소방차 와서 불 꺼야 돼요. 그래도 지역에 사람 죽으면 장례 치러야 돼요.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더 성경적으로 해라. 어려울수록 더 성경적으로 해라. 우리는 막으면 막을수록 더 좋아요. 왜냐하면 더 성경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너무 주님이 막 큰 집회 하지 말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너무 큰 집회, 막 보여주기 형식의 집회, 그거 하지 말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제자운동 할 수 있는 그 시간표일 수도 있어요. 더 성경적으로 해라. 더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거지. 자, 우리 후대를 성경적인 방법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 성경적인 방법으로 키운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키우라 그 말이에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키운다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꼭 우리 후대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바로 서밋 계획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제 나이 많은 세대들은 하나님의 서밋 플랜이잖아요. 그 플랜 출발점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이 와버렸어. 그런데 우리 렘넌트,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는 지금 그 출발점에 서 있어요. 이제 바로 출발할 시간표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딱 출발점. 그러니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키우라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플랜 속에 집어넣어서 키우라고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게 서밋으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겁니다. 서밋으로. 자, 창세기 1장, 서밋이란 말은 정상, 탑으로 불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과 또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렇게 해요. 서밋으로 부르셔야 돼요. 서밋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워라. 탑이 되도록 키우란 말이에요. 정상, 탑으로 키워라. 출애굽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가지고 서밋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확인시켜줬잖아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서밋으로.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강하고 담대해라. 사무엘상 3장 19절에도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또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서밋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예 처음 부르실 때도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을 때도 서밋을 약속한 거예요.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더 성경적으로 키우라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 속에서 키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향한 그 계획이 뭐냐? 서밋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 서밋으로 키워야 돼요. 자, 그러면 서밋은 탑 정상에 서는 것인데 지금 우리 자녀들은 탑의 자리에 설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탑에 설 시간표가 아니고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기회란 말이에요. 첫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불렀구나. 그럼 지금 나는 이 나이는 정상에 서는 시간이 아니고 그 서밋을 준비하는 시간이구나. 그것만 깨달아 버리면 그게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밋을 준비하는 기회인데 어떻게 준비를 시킬 것이냐. 지금 탑의 자리는 설 수 없지만은 영적 서밋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을 갖게 해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서밋으로 불렀으니까 영적 서밋 시간을 갖도록 도와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영적 서밋 시간을 갖는 그 영적 서밋 시간을 가질 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 시간을 가질 것이냐. 그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거는 그림자죠. 이제 양 잡아서 피 바른 유월절, 우리의 구원을 이제 그 구원에 대한 예표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구원받은 자는 광야에서 인도했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다. 어디로? 하나님이 준비한 자리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길로 응답으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장절, 이제 천국의 배경이죠. 말하자면 이 땅에 있으면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실 것이고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 가게 되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거는 그림자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자가 성취가 됐어요. 어디서요? 저 갈보리산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그리고 저 마가다락방에서 성취가 됐어요. 그 성취된 것이 이제 우리 개인에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자, 영적 서밋 시간을 갖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영적 서밋 시간을 가질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라고 말이에요.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다. 이 시간을 갖도록이요. 그게 영적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지금 탑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지금 서는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것인데, 서밋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 서밋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영적 서밋 타임을 갖게 해줘라. 그럼 영적 서밋 타임을 갖는 어떤 내용을 갖고 할 것이냐.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걸 갖고 시간을 갖도록 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애들도 불만이 있어요. 애들 불만이 있다니까요. 그 불만이라는 것이 뭐죠? 그 불만이라는 것이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네가 원하는 상황이 너에게 필요한 게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영적 서밋 타임을 갖게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꾸 애들한테 야, 조금만 기다려. 참으린자 세계는 죽음도 살인도 피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네. 나는 그렇게 배웠어요. 최성기 목사한테요. 참으린자 세계면 살인도 이렇게 이제 피한다. 이렇게 참으라고. 그거 가르치더라니까요. 그게요. 안 참았지만 저는. 그거 가르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야. 지금 네가 불만족스러운 것이 네가 원하는 것으로 충족되는 것이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야. 너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걸 자꾸 그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자, 학교에서 가르치죠. 집에서도 가르치죠. 사회 나가서 가르칩니다. 힘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네가 하는 학업에, 네가 하는 일에, 네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기해 줘야 돼요.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네가 하는 일에 사단의 나라가 임하면 되겠냐? 네가 임하는 거기에 이 세상 나라가 임하면 되겠냐?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그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영적 서밋 타임을 갖는 시간이라니까요. 여기서 이 배경 속에서 나오는 62가지 그걸 보고 이제 그걸 찾는 걸 보고 서밋 시간, 그 서밋 시간을 갖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힘이 보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자세인데 그걸 보고 인턴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 붙잡고 그걸 해줘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뭔가를 자꾸 찾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언제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그 시간을 알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 때나 힘 줍니까? 힘이 필요할 때 주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힘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그거를 알려주는 걸 보고 인턴십이라고, 그걸 보고 서밋의 그릇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후대를 렘넌트로 키우라.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릇이 만들어져 버리죠. 어떤 그릇이죠? 이런 그릇이 돼요. 나의 뿌리는 그리스도다. 이런 그릇이 돼요. 그 그릇 돼버리면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뿌리다. 누가 이깁니까? 이길 자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하나님의 언약, 저 하나님의 그 복음과 이 복음의 흐름, 이게 자기 인생의 포럼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거 포럼 안 하고 그걸 포럼하게 돼.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자기 꿈이 돼. 사람들은 현장 가면 흔들리잖아요.
사람들이 현장 가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는 현장 가면은 말하자면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준비한 기회가 돼요. 그걸 보고 이미지라고 그래요. 이미지. 그리고 아무도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 렘넌트들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렘넌트로 키워라. 그러니까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시간을 갖는 걸 보고 영적 서밋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시간을 계속 갖다 보면은 자세 나오고 현장 만났을 때는 자세 나와요. 그러면서 그릇 갖추어지게 돼. 자, 다윗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의 어린 시절, 다윗의 어린 시절이라고 하면은 유초동부라고 할 수도 있고 청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어린 시절에 다윗은 영적 서밋 응답을 먼저 받았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뿔병을 부을 때에 여호와의 신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됐단 말이에요. 어릴 때예요. 자, 여러분, 그랬더니 달란트가 복음을 전가하는 도구가 되어버려요. 다윗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그래서 수금을 키고 찬양하니까는요, 사울 왕에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 버리고, 평상시에 그 양을 지키던 돌, 그걸 가지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꺾어버리고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으니까는 자기 그 작은 달란트가 복음 운동의 도구로 바뀌어. 그리고 전도 운동을 준비하잖아요. 그게 성전 준비한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맨 먼저 받은 응답이 뭐였냐? 영적 서밋 응답을 먼저 받았다. 그러면 순서로 얘기하자면은요, 왜 다윗에게 영적 서밋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했느냐면은 이 응답을 허락했지요. 서밋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후대를, 여러분 자녀를 성경적으로 키운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집어넣어서 키우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서밋, 탑으로 불렀다. 그런데 지금은 탑이 되는 시간이 아니거든. 지금은 준비할 때는, 지금은 기회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회 놓치지 말고 영적 서밋 타임을 갖도록, 그 서밋 타임의 내용,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 찾고, 거기서 하나님의 힘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라. 그래서 렘넌트로 준비시켜라. 자, 오늘 말씀입니다. 다윗의 청소년 시절인데요, 첫째가 영적 서밋의 증인.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뿔병 부었을 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영적 서밋의 증인이 된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게 사무엘상 16장 23절, 수금 키고 찬양할 때에 사울 왕에게 붙어 악신이 떠나갔죠. 그러니까 영적 서밋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게요. 사무엘상 17장 18절, 전쟁터에 심부름 갔잖아요. 심부름 갔는데 형들이 다윗이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형들이 다윗에게 꾸짖잖아요. 목장이나 있을 일이지, 이게 교만해가지고 어른들이나 하는 전쟁터에 나왔다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어릴 때 이미 영적 서밋의 증인으로 섰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골리앗을 이겼다. 현장이 증인이죠, 이제.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35절 37절 이 말은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러니까는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잖아. 네가 어린데 어떻게, 저 사람은 장수야. 전쟁터에서 영웅이야. 네가 어떻게 저걸 이기겠어. 그러니까 다윗이 아버지 목장에서 양을 지키던 얘기를 하잖아요. 현장 포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목장에서 양을 지킬 때 곰과 사자가 양을 훔쳐갈 때 내가 끝까지 가서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이빨에서 양을 건져 와서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 현장 포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5절 49절에 이제 여기가 이제 그 현장에서 몇 가지 그 증거를 얘기하죠. 45절 49절 내용 보면은 우리의 싸움이 칼과 창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의 증인인 겁니다. 현장 증인이에요. 또 모든 싸움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거기에 증인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47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다윗은 현장의 증인, 첫 번째는 영적 서밋의 증인,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다윗의 고백.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이 다 철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놀라가지고 이제 다윗을 부른 겁니다. 불러가지고 물어보지요. 이제 장군들한테 물어보니까 저 누구냐 하니까 아무도 몰라 누군지. 그래서 사울 왕이 직접 다윗을 불러가지고 네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대답을 하죠. 57절 58절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 굳이 우리가 이제 좀 그 주제를 잡자면은 포럼의 증인이에요. 포럼.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나이가 뭐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뭐 인생이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을 가지고 포럼하는 겁니다. 그 포럼 내용이 주의 종 여호와의 이름, 그걸 포럼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 지금 이 어린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셨고 이렇게 포럼한다 해보세요. 난리가 나죠. 그게 사실이고 또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포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지금까지 지금 소년의 나이지만은 자기 삶을 포럼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 자기 출생 지역 포럼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 그랬지만은 그 자기 지역에서 일어났던 많은 얘기들이 종합되어 있겠죠. 베들레헴 사람 누구지요? 이새의 아들 그랬어요. 그 말은 자기 가문, 자기 가정을 놓고 포럼을 한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포럼의 증인. 여기는 우리 렘넌트가요, 진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포럼을 할 수 있고요.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포럼, 자기 가정사라든지 이런 걸 놓고 포럼할 수 있다? 그런 자녀를 뒀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자녀가 여러분 걱정됩니다. 진짜라니까요. 이렇게. 자, 이번 주에 포럼입니다. 이번 주에는 좀 어떤 포럼을 좀 할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좋은 시간표예요. 우리가 애들 학교도 안 가고 또 이제 뭐 누구 방송에 나오니까 애들 집에 있으니까 막 죽겠다 하더라고요. 막 계속 부딪히고 그런다고. 우리는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애들하고. 그럼 뭐 부딪힙니까? 그러니까 안 부딪힌단 말이 아니고 부딪혀도 거기서 우리는 포럼할 게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좀 더 깊이 집중적으로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면서 사역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주 포럼은 서론 부분을 가지고 충분한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서론 부분. 그러니까 그 서론 부분에 이제 서론 부분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서밋으로 부르셨다. 서밋. 그러면서 그 서밋으로 부르신 성경 구조들을 쭉 포럼하면 돼요. 성경 구조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 너는 그 성경 구조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지만 그것을 지금 성취시킬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 너는 그 서밋을 준비하는 시간표야. 그게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게 영적 서밋 시간을 갖는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도자는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사무엘 보세요. 다윗 보세요. 당장 왕은 될 수 없고 당장 제사장은 될 수가 없지만은 영적 서밋 타임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갖는데 그냥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서밋 타임을 가질 때 내용을 얘기해 주면 돼요. 구약에는 세 절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삼언약을 성취하셨고 그게 이제 성령으로 인하여서 네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완성된 것이다. 이거를 누리는 이것을 응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이것을 응용하는 시간. 그러면서 이 속에서 뭘 찾아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언제 힘을 주셨는지 그걸 찾고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그거를 찾고 그게 자세다. 그리고 너는 렘넌트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5가지 렘넌트 언약의 여정, CVDIP 이걸 가지고 쭉 이렇게 이걸 가지고 네가 영적 서밋 타임을 시간을 갖는 거다. 이렇게 서론을 좀 하고요. 그러면서 영적 서밋의 증인, 영적 서밋의 증인. 자, 여기에 대한 포럼은 내용은 서론에서 이제 포럼했으니까요. 내용은 그 영적 서밋이 되는 그 내용은 서론에서 포럼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체험. 증인으로, 영적 서밋의 증인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머리에 부을 때 체험이 된 것처럼 실제 영적 그 서밋을 체험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체험하도록 해줄까?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 요 3가지를 가지고요. 자, 천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저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고 모든 저주 재앙을 다 끝내고 그 언약 약속이었어요. 그거를 천명이에요. 그게 천명. 이 축복이 개인화, 현장화, 세계화 그게 천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천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시대 현장은요.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자살, 살인, 중독. 하나님의 천명을 주셨는데 이 천명받은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다? 완전 재앙시대다. 완전히 사단의 마스터 플랜 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세상이. 사단의 서밋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세우고 이 시대를 지금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 사단의 문화가 현장 장악해버렸어요. 이 시대와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너를 콜링한 거다. 너를 부르신 거다. 그게 소명이에요. 그렇죠? 천명을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천명.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이 세상을 멸망에 빠뜨리는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개인화, 현장화, 세계화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데 그 계획과 무관하게 지금 세상은 사단의 손안에 들어가 있다. 그게 네 사명이다 말이야. 이거 살리는 게 사명.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콜링한 거다. 이때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때 우리가 어떤 그 영적 썸이 체험이 되는 게 아닐까? 이때
하나님의 언약은 이건데 지금 세상은 그 하나님의 언약과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이거를 놓고 하나님 나를 불렀다.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 반대된 현실을 놓고 하나님 나를 불렀다라는 것이 사실적으로 내게 확신으로 다가올 때에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불병 부었을 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한 그 체험이 되지 않겠어요? 그 체험이. 그래서 영적 서밋 체험의 증인으로, 영적 서밋 체험의 증인. 그래서 제가 좀 알아듣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엄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비가 짜장면집에 가서 이비가 짜장면집에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저 아버지 봐라. 이제 끝난 것 같다. 네 형들 봐라. 가능성이 없다. 희망이 없다. 엄마, 한계 왔다. 우리 가문을 살릴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러면서 짜장면 한 그릇 사줬어. 그럼 여러분 그 짜장면이 맛있겠어요? 그 짜장면이 맛있겠어요? 진짜 그 짜장면이요, 머리를 씹는 것 같을 겁니다. 그게 눈물의 짜장면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걸 한 그릇 딱 먹고는 엄마 얼굴 빤히 쳐다보면서 엄마 짜장면 한 그릇만 더.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요. 하나님의 언약과 시대의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게 인간입니까?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지금 4번째 얘기해요. 4번째 얘기하는데 맨 짜장면 생각만 나지? 오늘 예배 마치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그 언약이 성취될 이 시대를 보니 그걸 보고도 하나님 이 문제 꼭 해결해 줘. 그 짜장면 한 그릇 더 사주세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영적 싸움이 체험이 되겠습니까? 이거를 놓고 하나님 나를 콜링했다. 이때에 다는 아니겠지만은 다윗 같은 렘넌트가 있다면, 그렇죠? 여호와의 신이 그날 이후로 우리 렘넌트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그런 체험이 되겠죠. 이런 체험을 한번 해봐라, 같이. 이렇게 해요. 자, 아니면은 좀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플랜, 사단의 플랜, 하나님의 플랜을 놓고요.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플랜 속으로 모든 인간을 집어넣는 거예요. 나, 물질, 성공.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 교육, 종교, 사상, 이념 이 속에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도록 개인, 운명, 말하자면은 신분이 사단의 신분이요, 배경이 지옥 배경. 여기다가 완전 이 올무로 탁 씌워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의 플랜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플랜은요? 하나님의 플랜은 이거를 완전히 깨버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문화와 종교와 이념과 사상을 완전히 뒤엎는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해당. 그 해당 운동 속에는 산업인, 중직자, 렘넌트가 다 들어있어요. 그게요.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완전히 깨는 신자의 이룩과의 축복.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요, 그 전자가 사단의 플랜입니다. 요 두 계획을 가지고도 우리 렘넌트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이 영적 서밋을 체험시킬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자,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우리를 서밋으로 불렀다라는 증거 성경 구절 쭉 몇 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가지고만도 영적 서밋 체험을 시킬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불렀구나. 성경 구절을 보면은 서밋으로 불렀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하고 너를 당할 자 없다 했고, 모세에게는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으로 세워주겠다. 그렇게 쏘면 약속했어요. 이런 성경 구절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영적 서밋 체험을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뿐만 아니고 지금 여름에 너무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사단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못하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법적으로 차단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그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진짜 영적 싸움이다 생각하시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 후대를 키워서 서밋으로 불렀으니 영적 서밋 체험시켜서 현장의 탑으로 서는 그런 응답을 기도하고 꿈꾸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가지고 지금 우리 렘넌트 응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에 영적 서밋 응답을 받았고 청소년 때는 이미 벌써 증인으로 섰습니다. 영적 서밋의 증인, 현장의 증인, 또 포럼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뭔가 소통이 차단되고 우리의 모임이 제재받는 그런 시대에 정말 우리 렘넌트를 더 성경적인 방법으로 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집어넣어서 서밋으로 부르신 그 말씀이 우리 렘넌트 현장에 정말 성취되어지는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꿈을 꿀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놓고 우리 기성세대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7명의 렘넌트 옆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준비되어서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